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설교 제목이 바뀌었죠. 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하고 좀 교제를 하고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제하는 중에 정말 제가 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성도님이 그 목사님께 거기 건물에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내어주면서 사용하시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기뻤겠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건물에 이미 다른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 마음에도 내가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겠나 해서 이제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일단 먹으셨는데 자꾸 새벽에 정말 교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마음속에 자꾸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 공간에 대한 마음이 계속 좀 있고 그리고 그러다가 거기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내는 게 아니라 말씀 드려보고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아닌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접으려고 만나 뵌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웬걸요? 목사님이 이런 여차여차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반색하시면서요. 예.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당신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각자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경쟁 구도처럼 되어버리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날 얘기했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교회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목사님 먼저 계셨던 그 목사님께서 내 교회, 개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의 교회로 바라보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울 이야기의 결론처럼 봤던 게 31절 말씀인데요. 그 31절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사울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를 보면서 교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이 이야기를 봤는데 자 여기 31절 다시 보면요. 저 앞에 우리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여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데 저기 교회라는 단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여러 개 교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 유대에 있는 유대교회,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교회를 구분지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 신봉동에 세워진 지역 교회로서 수지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그림은 이런 어떤 개교회의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처음 예배 이제 시작할 때 사도신경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고백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공회와, 그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요, 그게 우리 교회가 낫냐, 너네 교회가 낫냐, 막 이런 비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요, 동시에 29개 교회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분립해서 나온 교회 성도님들이 만나면 서로 배틀을 한대요. 네. 교회 자랑 배틀을 한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 막 서로 얘기하느라고 꽃을 피운다고 그러는데 무슨 마음인지는 제가 너무 잘 알죠.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말씀에 비추자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29개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 다 하나인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교회 자랑하지 말죠. 뭐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 좋다 하지 말죠. 교회는요,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거면 자랑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네 교회 내 교회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좋다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들으면 좋아요. 좋죠. 왜 안 그렇겠어요? 그 앞에서는 막 티 안 내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좋습니다. 좋은 거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제 모습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자랑하고 다니셨던 분들 정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도 잘 알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정말 잘 아세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제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드리지 못했다라는 제 반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자랑할 거 많은 사람 아니냐고요. 회심하기 전에 그의 화려한 과거도 그렇지만 회심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자랑할 게 없대요. 그런 건 자랑하지 않겠대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자랑하고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랑하고 교회는 사랑해야 해요. 이거 거꾸로 되면 주님 자랑하는 건 문제될 게 없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교회를 우리가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걸 통해서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는 사랑할 때, 그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자랑하고, 교회는 사랑하자. 한 번 더요. 주님은 자랑하고, 교회는 사랑하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제가 본문 얘기 안 하고 계속 막 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본문이. 자, 사도행전 9장 32절 보여주십시오. 자, 앞에 뭐라고요? 그때 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31절, 이 바로 앞에 우리가 봤던 31절에서 하나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그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사역들을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개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루다라는 곳에서 애니야라는 8년 된 중풍병자가 회복된 기적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빠라는 곳에서 병으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예요.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가 쭉 그 얘기를 봤잖아요. 그렇게 보다가 느닷없이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기적 이야기가 적지 않은 분량을 그것도 상세하게 차지하고 있는 게 흐름상 어색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그렇게 어색한데 왜 이게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부분을 읽을 때요, 그때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가에 집중하면 참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 지금 누가가 무슨 분량 채우려고 이런 얘기 하나씩 끼워 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교회 세워지는 이야기 하다가 재미있으라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의도가 있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누가의 의도를 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말씀드린 이 루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목회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는 건데, 여기 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행정구역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서쪽으로 40km요.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루다가. 거기 성도들에게 이제 갔다가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가끔 이 애니야라는 이름 때문에 이분을 여자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남자입니다. 애니야는 남자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대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빨리 치료하면, 그리고 치료가 되면 더 나을 확률이, 이제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이 중풍병을 못 고친 게 8년째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대, 소망 전혀 없는 상태가 이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 그를 향해서, 그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34절 말씀인데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잘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8년 동안 중풍병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 사람에게 너 이제 괜찮으니까 일어나서 네 힘으로 자리를 정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요, 이미 이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니고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저기 보시면 그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서도 그 중풍병자였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 네가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일으키는 이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일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9장 35절에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뭐라고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8년 된 중풍병자가 나았는데요, 그 결과는 저기 병 고치는 용한 사람이 있다가 아닌 겁니다. 막 그 동네에 있는 병자들이 다 베드로에게 달려간 게 아니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지금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누가는 이제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36절입니다. 36절,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다비다,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름이 다비다고, 근데 이제 누가가 독자들을 위해서 이 헬라권에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도르가라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의미는 동일하게 사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가 그녀에 대해서 딱 하나로 소개를 먼저 하잖아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여제자라는 저 단어는요,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게 저 여제자라는 단어겠죠. 그렇게 여제자로 살았던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요. 아까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비다가 어떤 사고가 아니라 지금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건 이 죽음은 착각할 수 없는 확실한 죽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이 죽은 그 시기가요, 마침 그 옆 동네에 있던 루다에 베드로가 있을 때였던 거죠. 거기다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던 그 사람이 회복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죠. 자, 그렇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제 거기서 다비다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이제 다비다의 시체와 그 방에서 이렇게 합니다.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네. 여러분 여기 먼저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뭐 큰 의미 안 두고 읽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체에게 방향을 돌이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시체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기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요바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대요. 이미 죽은 사람이 거기 있대요. 그러면서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오래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에서 자신이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의 영적인 어떤 힘으로, 전문용어로 영빨이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하여간 살려내려고 이게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었으면요, 그럼 그 다비다가 있는 방에서 기도할 때 시체를 향해서 그 시체를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시체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을 보고 기도한 후에 그 방향을 향해 돌아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상징적으로 시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자기가 살려내야 되는 상황으로 본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물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할 건, 혹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시체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본성은요, 시체를 향해서 그 시체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은 우리가 시체를 얼마나 간절히 붙들고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제 시체를 향해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했다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까 다비다가 아람어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아람어를, 주님도 그랬고요, 아람어를 일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아람어로 얘기하면 다비다쿰입니다. 어디서 비슷한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 달리다쿰이라고 얘기하세요. 달리다는 소녀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면서 얘기한 다비다쿰하고는
한 글자, 한 글자 차이인 거죠. 음은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요,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진 이 기적을 통해서 철저하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베드로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까 애니야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이 다비다 사건의 결론도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인데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믿더라. 아까는 주께로 돌아왔다. 이제는 주를 믿더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만 드러냅니다. 우리가 처음 나눈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주님만 자랑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 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요. 바로 뒤에 내용이 그 이방인 선교의 시작으로 유명한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거든요. 그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은요, 그냥 에피소드 몇 개 알려주는 느낌으로 읽고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 얘기가 오늘 얘기죠. 이 얘기는 여기 또 왜 나왔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읽기가 쉬운데,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이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죠. 교회 사역으로 시작하자면 교회 사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거기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의 사역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초점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가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잘 따라오고 있지? 그런데 잊어버리지 마. 우리가 자랑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다른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처음에는 본문 통해서 늘 그렇듯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요, 무엇보다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단순한 초점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졌나요? 아니, 당연히 우리의 삶이 다 예수님 같을 수는 없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예수님 같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곧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0 아니면 1이에요. 있거나 없거나. 그걸 디지털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비유하자면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입니다. 예수님 같지 않으면, 그 정답 같은 모습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그런 디지털 아니고요. 우리 삶의 그 어떤 한 자락이라도, 모두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하는 행동 하나라도, 그 사람에 대한 모습 어떤 하나라도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한 그 고민, 그 애씀이 조금씩이라도 시작되고 덧붙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1학기 때 구호처럼 많이 했던 말이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가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구호처럼 외칩시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인데요. 자, 여기도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작은 자요, 작은 자라는 표현 자체가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잘 대해줄 필요가 없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이유는요, 그 일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좀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또 예배를 드렸다, 오늘 말씀 들었다 하고 다음 주에 올 때까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좀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한 주간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기를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장 여러분에게 그거 하면 여러분 뭐가 됩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진짜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좀 해보자고요. 예. 아니 뭘 해야 될지 정말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주보에 이 엽서가 있었습니다. 예, 주보에 엽서를 끼워드렸는데 이 엽서에 좀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서 좀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도, 그렇게 표현해 보시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 내 감사한 분들에게 그 감사 표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이 저기 넣어주시면, 로비에 있는 함에 넣어주시면 그것들을 저희가 좀 벽에 붙여서 같이 그 감사의 표현들을 좀 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해보자고요. 한 주에 하나? 너무 쉽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매일 하나씩, 매일 하나씩,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2달 남았잖아요. 11월 첫 주니까요. 올해 이 남아있는 2024년에 이 2달이 예수님 때문에로 채워지는 2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누가가 애니야와 다비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8년간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었던 그 애니야, 그리고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음에 삼켜진 다비다. 이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죠. 절망입니다. 어떠한 기대할 것도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이요. 그런데요, 그 인생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이게 병이 났다, 죽었다가 살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간 그 자리에 소망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이 드러났지만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애니야 같고 다비다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애니야와 다비다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더 이상 절망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도구로 그 인생을 사용하셨다면요, 그 영광된 자리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저는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냥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이가 되는 정도 꿈꾸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기도하자고요.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냥 모이면 좋은, 갔을 때 그냥 행복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취향 맞는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락방이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다락방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다락방이 되기를 우리가 또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붙잡는 주제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주님을 자랑하자는 거, 주님만 자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정말 제 가슴을 뛰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런 교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예. 그런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우리 각자가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를 이야기했는데요, 찬양 제목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가 있더라고요. 예, 예수님 때문에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정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주님, 정말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에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찬양할 때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삶에 그렇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어도 단 한 가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를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이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그렇게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때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 않을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주님 무엇보다 내 삶을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